자, 오늘은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시죠? 물어봤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왜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틀리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심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연 설명 아니면 혹은 지난 시간이 상이다 그럼 오늘은 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 거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또 정리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사람이 우리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 찾으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2절을 봤거든요. 자,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영적 예배다.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내가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될 때 산제물이 될 때 주님의 제단 아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 나를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릴 때 내 생각을 올려드릴 때, 그러니까 뭘 올려드리겠어요, 제단에 여러분? 뭘 올려드릴까요?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얼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꾼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계속 강조했지만 이 로마서 12장 2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된다? 12장 1절을 봐야 된다. 1절을 보니까 산제물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은 고집 아니요. 다 있습니다. 최씨만 있고 원씨만 있나? 아니요. 조씨도 있습니다. 고집은 다 있어요. 이 고집 때문에 이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도 뭘로 시작하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니까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보면은 12장 1절, 2절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보니까 뭐래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 이거 일단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몸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요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뭐 새로운 피조물 안에 이러한 축복들이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내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려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되어야 하고요. 이 산 제물이 된 사람만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유함이 온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산 제물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잘 생각하면 생각나요. 자, 불신이라고 했어요. 불신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진짜 과연 약속대로 해주실까? 라는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이것만 불신인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 그런 의심이 있으면 산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될 수 없는 것이고 산제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내가 산제물을 올려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새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빠지고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 제가요 아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산제물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알거든요. 성령님이 내가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먼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전제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내 생각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할 거야 라는 결단이 있는지를 먼저 마음에 체크를 해보세요. 빨리 지금 체크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해나가는 게 순서 있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한 주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말씀의 기반이 자리 잡힐 때까지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을 건드려주면서 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 전 것이 안 돼 있으면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해 줬으니까 안 들어도 된다 그러지 마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들어보셔야 돼요. 이 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결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제가 체크할 수는 없죠. 그럼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려는 자인가? 아멘? 네.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자인가가 몇 번째 있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생각을 새롭게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유형. 우리는 이제 여기는 없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나는 저 사람은 되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요. 해봤고 나도 안 된다는 생각도 없는데 그래도 안 된다 하는 거. 왜 안 되지? 해봤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세 번째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항상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나는 못하는 부분이야 하고 아예 제껴버리는 것과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계속 도전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포기하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지만 그 영역은 계속 죽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있지만 나는 안 돼 이 생각이 혹시나 이 중에 여러분이 있다면 이게 제일 위험해요. 대부분이 우리가 약간 패배의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위험해요. 다음 진도를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는 요거는 안 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빨리 바꾸세요 생각을.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이 먼저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내 생각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이 부분에서 고집이 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걸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사람 속은 누가 안다고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신 그분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영역이 안 되는지. 그런데 내 안에 그렇게 깊이 있는 뭐 어떤 성찰, 기도,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쉽게 듣고 막 민감해가지고 막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막 그렇게 모르는 게 없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기도에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나는 기도 5분 이상 못하겠고 아니면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잘 안 들리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체크를 해요?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체크할 수 있을까요? 뭘로요? 성경 말씀대로 체크해 보면 되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체크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산 재물이라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겠죠. 예? 이제 체크해 보는 거야. 나는 기도해서 잘 하나님 목소리 잘 안 들려. 그러면은 말씀으로 체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뭐요? 나는 산 재물이라면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했다면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죠. 변화를 받고 계실 거예요. 변화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자, 결과를 말씀드렸어요. 나는 변화되고 있다. 나는 지금 변화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분이겠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3대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돈, 건강, 뭐 이거 아니어도 있겠지만 여기에 거의 다 들어가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인간관계. 이 세 가지 3대 인간의 3대 문제에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 난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으로 변화되고 이거 말고 어떤 변화? 내가 산재물로 드리고 있어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예요? 돈, 재정 분야, 건강 분야, 인간관계 분야에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내 안에서 아니면 혹은 이게 아니더라도 내 안에서 어떤 성숙해지는 그런 마음이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어떤 성숙해 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거.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든 증거라는 거죠. 확인이 되셔요? 지금 확인되셨습니까? 아, 다행이다 하신 분도 있고, 아, 기분 나빠.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럼 질문. 변화는 얼마나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변화는 얼마나 돼야 되는 거냐? 에?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봅시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신 거죠. 예, 그걸 전제하지 않고는 제가 이 진도를 나가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호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계시가 열려요. 겉사람은 어디예요? 내 육체겠죠. 몸은 계속 어떻게 해요? 늙어가죠. 호폐하지 마. 무엇요? 우리의 영, 속은. 영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속은,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죠? 날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종교가 아니라 삶이잖아요. 이 삶이기 때문에 변화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 2023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눈 깜짝할 새도 갔는데, 여러분들이 2023년 시작했을 때 부푼 꿈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또 2024년에 대한 또 꿈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 여러분 12개월 다 되게 돌아보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의 삶에 2023년 내내 돌아보니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듣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 이 3대 영역에서 변화가 저는 내년에는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돌파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저번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임을 해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 많이들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신앙이 안정감 있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모였던 분들은 저는 그래서 속으로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감사했어요. 이만큼이니까 됐다라고 머무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리라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믿는데 내년에는 더 파격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매일매일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은 유기적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단독인 게 유기적인.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유기적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끝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내 지정이 혼의 영역이 계속 변화되어 간다고요.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아이들이 키를 크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영혼이 혼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말씀은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초에 시작했던 부분에서 지금 연말까지 모든 영역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퇴보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머무르고 있다면 그 부분은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영역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거는 막 안 된다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했죠. 살아오면서 어떤 견고한 진으로 경험 때문에 나는 이건 안 돼라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은근하게 들어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세 영역에서 다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건강 이 부분에서 연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또 이 부분 대해서도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게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도 안 돼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깔려 있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건강이 또 회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돈 없이 건강도 없이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렇게 훌륭한 분도 그런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은근히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게 아니다. 그분들도 이 부분에서 특별히 믿음이 발휘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오늘 좀 체크를 해보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속상해가 아니라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몰려요? 제물로 드리시라고요.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어 드리는데 왜 나는 못 내어 드리는가? 이게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나도 드리고 싶다고 산제물로. 근데 왜 안 되냐고요. 안 돼요. 바로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불신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불신.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아닌데? 나 믿는데? 자,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인정하기 힘든 게 너 하나님 불신하고 있다.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이거는 누가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깊이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역에서 불신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3대 영역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해도 이분 지금 보면서 내가 저 부분에서 내가 진짜 불신했구나. 그거 있죠? 지금 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 변화가 없었다면 나는 불신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바뀌어요. 빨리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계속 말씀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불신이다. 말씀 믿지 못하는 불신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이거다라고 빨리 인정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네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이거 중요해. 목사들도 불신이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불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신뢰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보다 더 좋게 느껴져요, 우리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훌륭하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아마 너도 나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려고 난리 경쟁이 났을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알려줘도 제가 뭘 느꼈냐면 보면은 그 유튜브에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막 별의별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해야 된다,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아니다, 16대6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주 이론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갖고 그 댓글을 보면 어때요? 그대로 했더니 됐습니다가 있고, 야, 안 되더라. 응? 뭐가 음식값이 더 들겠네. 그렇게 하다 굶어 죽겠네. 혹시 아세요? 댓글이 보면 각양 댓글들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그 방법대로 어떤 건 옳은 방법도 있고 틀린 방법도 있지만 그대로 한 사람은 그대로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대로 안 해요. 자, 우리 서준이가 그래요. 참, 여보 그래요. 레시피대로 했냐고. 음식을 하면은. 레시피대로 한 거 맞아? 했어. 근데 왜 그 맛이 안 나? 사실은 그대로 안 했어요. 우리 알잖아요. 좀 음식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아. 좀 덜 들어가야. 요거 하나 더 넣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제가 많이 느껴요. 야, 그 말씀만 순수하게 믿어야 되는데 꼭 내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렇듯이 여러분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더 이게 확실한 방법처럼 느껴져요. 거기에 또 성공 경험까지 있다면 해볼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확실하고 좋은 거야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산제물로 드리겠죠. 내가 산제물로 드리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아멘 했다면 왜 안 하냐고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성공하는지 한번 두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거야. 먼저 누가 먼저 한번 해서 확실한지 증명되면 내가 그때 갈 거야 하는 마음도 있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먼저 올라가. 너 먼저 또 이렇게 밀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네 몸을 하나님이 그 제단 위에 드린다고 그런다고 되겠냐? 그게 그렇게 세상 일이 쉬운 줄 알아? 그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이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제단에다 나를 드리면 뭐 어디서 돈이 들어와요? 떡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온다 이러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단 위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지 못한 거예요. 그 레시피대로 하지 않는 그 레시피보다 내 경험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의 영역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되는데.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불신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불신할까요? 지금 속으로 나는 하나님 불신한 적 없어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할까? 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답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항상 있죠. 지난 시간에도 봤었는데 다시 봐요.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네, 이 2장 4절 말씀은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2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여기를 살펴봤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요. 회개를 해야 생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라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건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 그러면은 그분의 풍성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회개케 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너무나 풍성하신 그 사랑의 은혜가, 그래서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인도해서 나를 회개케 하신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장 2절은. 즉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 겁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겁을 줘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요. 야,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그렇게 해서 한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는 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다시 죄 안 짓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 겁을 줘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겁을 줘서 회개를 했다면 전 세계 사람들 다 회개할게요?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막 했으면 다 회개할게요? 그런 걸로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의 축복을 경험할 때, 경험을 하면 우리가 마침내 뭘 한다고요? 회개를 하게 된다고요.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뭘 한다고요? 회개를 한다고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회개한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change of mind예요. 마인드를 바꾼다. change of mind. 마음을, 생각을 바꾼다. 마인드는 마음보다는 생각으로 회개라는 게. 그러면은 또 뭐예요? 거기에 또 회개라는 원어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메타노이아라고도 메타노예요. 헬라어 발음이다 보니까 메타노예요, 메타노이아 그러면 회개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원어를 설명한 뜻을 보면요, 생각을 바꾸다, 생각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change of mind, 생각을 바꾼다랑 renew of mind, renew of the mind에서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과 회개하다라는 뜻이 똑같다고요.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곧 뭐라고요? 회개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회개라고 할 때에 누가 생각을 새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경험한 자들이 뭘 한다? 회개한다. 그들이 생각을 새롭게 한다. 아, 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싶어. 생각을 새롭게 할래. 새롭게 할래가 아니라 회개할 때 새롭게 되어진다. 회개는 뭐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회개예요. 통회하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까지가 회개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잘못된 육신의 생각들,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곧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너 지옥 가! 이걸로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지를 얘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돌아가니까 용서해 줬잖아요. 그랬어요? 아니죠.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어요. 돌아가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용납받지요. 이미 용서는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세요. 물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라고 통회하고 회개 오는 것도 그것도 회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회개를 지금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회개는 뭐라고요? 말씀과 반대적인 생각을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많은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마서 우리 11장 우리 앞에 봤던 거 있죠. 35절 36절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모든 것이 누구한테요?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3대 문제인 돈,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건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주신 건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죠. 이거 하나에 다 걸리죠.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나는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은데, 받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이미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선뜻 대답이 안 나오지만, 이제 선뜻 대답이 나오게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따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인간의 3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값을 치렀는지 오늘 보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고 계속 곱씹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은요,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 돼요. 그러면 신뢰하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아까 봤던 거 있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3대 영역을 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대요, 은혜를. 그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부요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가난해졌대요? 우리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천국에 계실 때 가난했을까요? 안 가난했을까요? 그럼 뭐 말해봐요. 안 가난하셨죠. 근데 천국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일단 한번 가난해지셨어요. 그쵸. 그분은 모자란 게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대요? 그분이 가난해지니까 내가 부요해졌대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빌립보서 2장 6절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계속 읽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예. 끝까지 읽어주세요.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천국에서는 있다가 그거를 동등하게 하지 않고 어디로 해요? 자기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처럼 됐대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가난했나요? 부유했나요? 가난했어요? 부유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자, 우리가 추측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는 부자다. 이 소리가 성경에 안 나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돈깨 맡은 자가 있었죠.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그러면은 12제자들이 쫄쫄쫄 따라다녔는데 그 돈은 누가 준 거예요? 그 사람들 물고기 안 잡았잖아요. 12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가려면 비용 얼마나 들까요?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딱 5마리밖에 없나? 그 사람들이 뭔 돈을 줬겠어요? 이 돈깨는 누구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깨를 내가 갖고 다닐 수 없어서 누군가 한 사람을 회계를 세워서 계산해야 될 만큼, 그만큼 12명이니까 먹는 비용 뭐 많이 들었겠죠. 그거를 쓰는 비용이 3년 동안 쓸 비용이 있었다면 가난해요, 부자예요? 뭐 몰라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왔지. 부여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예요?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 당시에 집 있으면 부자지 뭐. 그리고 돈깨 맡은 자 놓고 돈도 맘대로 쓰고 어디 월세 나오셨나 봐. 뭐 돈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에서는 천국에서 이 땅에 올 때는 가난해진 게 맞아요. 다 가지신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가난해지시면서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영적 부여를 주신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의 부여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그분의 가난해지심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지셨대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난해지셨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가난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추측을 해. 뭐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막 찢어지게 가난했을 거예요. 그건 요셉이 가난한 거지.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가난해지셨다는 거. 그럼 그렇게 부여했는데 그분의 가난해지심은 언제 가난해지신 거예요? 언제 가난해지셨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가난해. 예수님이 가장 가난해진 장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난해지셨는데 왜요? 옷도 뺏겼잖아요. 옷도 뺏기고 가지신 게 아무것도 없는 생명까지 뺏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부여했다는 증거가 이제 옷을 다 찢어서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속옷은 통으로 짠 속옷은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이거는 우리 제비뽑기 하자. 물론 애연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지만 왜 제비뽑기 했을까요? 좋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좋으니까. 예수님은 속옷을 명품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 막 누대기 같은 옷을 입고 막 근데 하기사 뭐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어도 말을 듣긴 들었네요. 영적으로 막 얘기했어도.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임무가 있고 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 놓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물질에 있어서 궁핍한 분이 아니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랬다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즉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를 주신 방법은 뭐였다고요?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신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요? 이게 이해가 안 돼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의 모든 욕심과 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가난을 패해버리셨다고요. 더 이상 너희는 가난할 수 없어.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믿는 나의 자녀들은 가난에 찌들어 살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가난을 도말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목사가 부자면 절대 안 된다는 원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찾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는 찢어지게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뭐 시계 하나 윤석정 목사님 뭐 롤렉스 시계 뭐 하나 찾다가 아주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그런 데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좀 제가 옷도 좀 찢어가지고 나오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실려나?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는 것도 의심이 좀 가봐야 돼.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돈의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다.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거 우리 금요일 철야 때도 보셨고 지난주에도 보셨던 거 똑같이 계속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봤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는 각인시켜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뭐를 담당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이유가 있었다고요. 채찍에 맞는 것도 이유가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이유가 있었고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뭐다?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 우리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채찍에 맞았다는 게 뭐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맞았대요?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회개한다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이 회개한다고요. 이게 그분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이고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 믿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건강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그 누구 때문이다?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믿기로 선택하셔야 돼요. 아, 나의 부요함과 나의 건강함을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구나. 이거 믿으시죠? 야, 믿기 때문에 믿기로 선택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 하는 잘못했어요는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 그래서 돈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고 또 우리의 건강 문제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뭐를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아멘.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요. 아프신 분들 있어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나을 때까지 외치세요. 그러다 하면 내 마음이 믿어지겠지. 그렇게 하면 이것을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생각? 그거 한다고 낫겠어? 약 먹어야지 낫지? 그런다고 되겠어? 운동해야지? 그런다고 되겠어? 이 생각을 산재물로 내려놓고 채찍에 맞으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믿어버리시라고요. 예, 이 과정이 없이는 생각이 절대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고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건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에. 아프지 않아요. 아플 수 없습니다. 아, 그래도 아프더라. 아프지만 아프지 않습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빠르게 줘.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이 되어지면 조금 몸이 으스랄 때 나는 아프지 않아 하면 쪼르르 도망가서 평생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그 케네스에겐 목사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 저를 자꾸 째려보고 막 니는 되냐? 너도 아프더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자고요. 같이. 저 금방금방 나서요. 저도 옛날보다 올해 많이 변화됐다니까요. 근데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아직 많이 안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리에 빠졌어요. 제가 그래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는데,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재정도 한번 보자고요. 재정도. 재정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일단 믿으시면, 재정에서 정말 자유케 되고 싶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재정에서 자유케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에서 자유케 될 텐데, 이 말씀을 믿고 방법을 완전히 친절하게 알려줘요. 말씀을 일단 믿으세요. 1번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생각을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경제관념을 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한 달에 200버니까 10년은 벌어야 이만큼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경제관념을 내려놓고 나는 내가 나이가 이만큼 있으니까 평생 벌어봐야 내가 몇 년밖에 이것도 내려놓으세요. 이걸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에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때 이 부요가 어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진다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말씀을 믿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가 가난하게 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을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할 수 없어. 이 말씀을 약속을 믿어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원종호 집사 대답 잘했어요. 이미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한다.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실천해야죠. 실천해요.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복을 받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천이라는 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고문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뭐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라고요. 이미 나은 사람처럼 하시라고. 그래도 안 낫더라. 그 생각이 있어서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빠져나갈 군역이 없이 내가 다 입을. 자, 이러한 순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뭐를 볼까요? 인간관계 한번 봅시다. 인간관계. 이거 뭐 하나하나도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는 건데 오늘은 그냥 겉핥기만 할게요. 인간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미 우리는요, 성령께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이미 했어요. 성경을 항상 볼 때 여러분 시제를 잘 보세요. 이미 나를 부욕케 하셨어요. 부욕케 하실 것이다. 이러지 않아요. 항상 성경은 현재 완료형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평안으로 하나 되게 했대요.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대가가 뭐냐?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잘 아니까.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막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뭐래? 이는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부분이죠.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항상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합니다. 아버지 하다가 이 장면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척 하셨어요? 진짜 버리셨어요. 진짜 버리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다른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다른 인격체지만 한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는 그 존재의 관계가 무엇으로 하나라고 그랬죠?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관계로.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요. 뭐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막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무서워서 저러시는 거야. 무서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사니까
십자가 매달리는 게 무섭고 겁나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석하는데 그거 틀렸다고 봐요, 저는. 그 육신적인 해석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했던 그 관계가 뚝 끊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너무나 비통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처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그래서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이 나고 내가 그분이고 했던 그분이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우리를 용납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용납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끊어지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용납받게 해주기 위해서 친히 그 고통을. 그러니까 제발 이 잔 좀 거두어 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예수님한테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던 거예요. 채찍에 맞고 침을 뱉고 따개를 맞고 별의별 거를 다 했어도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거는 뭐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너무 고통이었던 거죠. 그게 뭐 하려고 그랬대요? 방금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대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다 각자 다른 성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삶이 다 다르고 말투가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됐잖아요. 아멘?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연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내 주장을 죽일 수 있는, 상대방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피값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3대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난해지셨다. 그것은 근거 말씀은 어디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다.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 그 채찍에 맞았다는 거 아시죠? 최악의 고통인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뭐가 있어요? 뭐 금속도 있고 동물 뼈도 붙어 있고. 그래서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숙이 박혀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경에는 가볍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처참해서 볼 수가 없대요. 각종 모든 게 다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다 붙어 있대요. 그걸로 그냥 때릴 때마다 그냥 뼈까지 으스러지는 정도로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잔인하게 맞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질병의 저주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떤 고통을 당해요?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시죠.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고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 하나님께 왜요? 우리로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기 위해서 직접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우리가 그것을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어때요? 우리는 생각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그 관점을 한번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친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사복음서에서 그 친밀함을 보면 알아요. 엄청나게 친밀해.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때까지 나를 봐놓고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 정도로 두 분은 하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거절은 영적인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인간의 3대 문제인 돈, 건강, 인간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희생시켰다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추구하는 것들 안 주실까요? 생명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시가 열려야 되냐면 다 주셨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주셨네. 이게 여러분 계시가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해요. 네. 로마서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질문할게요. 아들 여기 다 있으시죠? 아들 없는 분 우리 김수자 권사님밖에 없네. 근데 아들 같은 딸이잖아.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쳐요. 아들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자, 아들을 죽이실 수 있으세요? 저 아들 저기 좋아 있는데 전 못 내놓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정연이 내놓을 수 있어요? 원종호 집사 내놓을 수 있어요? 죽어도 못 내놔. 내가 차라리 죽지? 못 내놔요, 못 내놔. 그럼 5 있다고 하나 내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 5이나 10이나 다 똑같죠. 못 내놓죠. 그러면 왜 못 내놔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게. 그 아들이랑 뭐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 여기 우리 딸이 없네, 다행히. 딸도 못 내놓죠. 아들이고 딸이고 다. 여러분, 누군가가 독자 아들을 죽였다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였다면, 그 누군가는 아들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 가치도 없이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의 목숨 가치보다도 더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죽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못 주잖아. 우리는 못 주는데 하나님은 줘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선택할 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갖고 계신 그 가치예요. 여러분,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독생자가 죽을 만큼의 가치가, 죽어서 구할 만큼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는. 아멘? 그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목숨값.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는 나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럼 생각을 바뀌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말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내 거를 뭘 주장할 게 있어요. 그냥 내 거 아닌 거 그냥 다 내어드리면 되죠. 주님 겁니다 하고 다 내어드리면 그분이 바꿔주실 건데. 근데 그걸 못 내놓잖아. 못 믿으니까.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안 되는 거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산 제물로 드린 자만이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자들만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입증하고 표출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